그 한국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 대학 안에는 정말로 대가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대가라는 분들은 많은 책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자기가 지은 책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따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은 책을 쭉 읽어가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더하여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만 그냥 쭉 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다시 수정합니다. 그전에 발표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옛것에 이미 이룬 것에 머물러 있는 교수의 수업과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른 분야에까지 확장하는 그런 교수의 수업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자들도 다른 교수들처럼 자기가 전공한 특별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전공한 교수들도 마태복음은 전체를 다 전공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어떤 본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기가 전공한 이 본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전체로 자기의 연구를 점점 확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로 확장을 하고 또 어떤 교수들은 복음서를 벗어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자기의 연구 분야를 확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룬 것, 옛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제자들은 서기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하나님의 책들을 필사하는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필사하기 때문에, 복사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사무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필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서기관들은 당시에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다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서기관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해야 되는, 능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이해했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해야 될 천국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속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참여할 자의 자격에 대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가 나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이다 라고, 천국에 참여할 자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생계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세워진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구하고 이 땅에는 여전히 죄악과 고통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천국의 상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상태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보기에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그런 통치 스타일이 아니라 마치 은밀하게, 미미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져서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게 되었을 때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폭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또한 이 그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한 자, 은혜로 참여한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진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주가 모여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죄인과 의인이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얻은 이 진주들의 모임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처럼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물을 내리는 사명을 주셨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마지막 심판 때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를 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하여 천국의 자격과 천국의 형태와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확장과 이 천국에 참여한 자들, 제자들의 사명들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겠느냐, 이해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은 예,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혹시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이었다가 제자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기관이 구약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너희들도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필사를 하고 매일 읽고 매일 외우고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한 것들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고민하고 해석하고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알게 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능통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누가 묻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질서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52절에서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 것에만 집중하는 자가, 옛 것만 인정하고 새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옛 것을 무시하고 새 것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옛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신약, 복음을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 맨 처음에 1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신약의 세계, 복음의 세계만이 중요하고 이미 구약의 세계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기해야 될, 버려야 할 것입니까? 마태복음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약은 예언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 역시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신약뿐만이 아니라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하여 얘기하는 각각의 비유 속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능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약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약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옛것 그리고 새 것을 함께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능통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고 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전하는 근본이 되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대적일지라도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삼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구약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까지도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구약에 대하여 능통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신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까지도 함께 연구하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까지 함께 인정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성입니다. 현재.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공통적으로 현재를 강조합니다. 10분인 자의 비유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한 번 마음을 정하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수용하는 자,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자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주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과거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졌습니다. 진주를 구했습니다. 그 자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더 큰 진주를 찾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는 자입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의 비유에서도 현재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그물을 현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하여 그를 얻기 위하여 바다의 그물을 현재 내리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곡간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 낸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곡간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끄집어 내는 자, 밖으로 드러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내어오다라는 동사만 현재로 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위대한 학자들처럼 자기가 옛날에 이뤘던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 가두어 놓고 그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그러한 자기의 학문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자가 위대한 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끄집어 내는 자입니다. 이미 다 연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도 계속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더 깊이와 그 넓이를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온전히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끄집어 내놓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계속 알아가는 작업을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자는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는 자가 좋은 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삶에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까지를 깨닫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통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 삶의 열매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능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머릿속에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과거에서 멈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생명에서 구원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과거의 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보물창고 안에는 옛것과 새것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한 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한 생명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과거가 된 것입니다.
이미 얻은 진주, 이미 얻은 물고기는 우리가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옛것이 되어 버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물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주를 찾아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 매일매일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가야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쌓아놓지 아니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더 연구하는, 매일매일 애쓰는 삶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영혼을 찾아, 한 진주를 찾아 또다시 그물을 내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능통한 자입니다. 제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이 묵상한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되고 이해되어졌을 때, 그리고 삶에 적용되어졌을 때 그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죽음이 있는 그곳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